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고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은 헤로딜과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주며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권능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무리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해산시켰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따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무리에게 물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크게 거스리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힘겹게 눈을 졌지만 그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바다 가운데 밀려났습니다. 그들이 공경에 찬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때는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그쳤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탄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 곧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힘겹게 노를 젓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던 그들의 배는 순식간에 그들의 목적지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밝히듯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의 본 동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전날 예수님께서 주신 떡으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습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남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비옥한 평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그곳의 병자들은 모두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은 종교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과 홍과 환경을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네사렛 땅에 이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게네사렛은 어떤 동네를, 지역을, 그러니까 마을을 가리키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 땅은,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평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가 이런 곳을 가리켜서 그냥 게네사렛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네사렛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에는 곳곳에서 샘물이 솟아올라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경작되는 곡물은 연중 산모작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56절 말씀과 같이 게네사렛 주변에는 도시, 지방, 마을 등 크고 작은 마을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합니다. 실상 그곳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물이 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곳 게네사렛 땅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들이 탄 배가 목적지 베세다에 이른 것은 새벽 시간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런 저를 본문 54절이 하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무태에 나와 있었으며 또한 그들은 예수님인지 곧 알아봤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실 때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베세다에 이르신 때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신 때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날 아침 그의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베세다는 가버나움의 예각에 있는 오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인천 송도에 배를 대시고 그곳과 인접해 있는 인천 시내에 들어가신 셈입니다. 그러자 그 전날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베세다 율리아스에 찾아갔던 것은, 몰려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적 곧 이적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 밝히듯이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온 것은 예수님에게서 얻어먹었던 떡과 물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날 그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저녁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아침도 배불리 먹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누차 밝히셨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했겠습니까? 오 주여, 이제 우리는 아침 식사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썩을 양식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먹을 떡과 물고기를 주시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지 아니하시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벳세다와 가버나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고라신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여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시렵니까? 하였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러다가 심판을 받고 맙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맙시다. 그것을 먹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또다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늘 사모하십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12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했습니다.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는 자신들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면서 드렸던 그때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습니다. 둘째로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린 이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아멘. 예수님을 태운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게네사렛은 도시나 마을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 서안에 위치해 있었으며 길이가 약 5km, 너비가 약 2km가 되는 비옥한 평원이었습니다. 때는 6월달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4월경, 곧 따뜻한 봄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같은 그런 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번에 걸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첫 해에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책을 받으시니 또다시 갈릴리 촌을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2사람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 결과 마가복음 6장 14절과 같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온 갈릴리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곧 알아본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단지 병을 고치는 자로만 알았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나와 엎드려 경배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보는 마가복음 6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여러 권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을 듣는 곳으로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12개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장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에도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이 밝히듯이 예수는 베드로의 집 앞 문 앞에 모인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는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그 어떤 병자라도 다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서울원 총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새 방언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계속적으로 전도하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소론천교회는 이에 따르는 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날마다 확실하게 선포되고 또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가 활성화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다니며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과 정성을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을 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주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는 병 고침을 받더라도 또다시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도 올리우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맙시다. 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치유된 병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등 이방 지방으로 가셨다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때 예수님은 게네사렛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을 것입니다. 각 동네 여기에는 넓은 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동네에서 생긴 문제를 함께 모여 상의하는 회의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모든 병자들을 각 동네의 시장, 그 동네 여기에 있는 강장으로 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각 동네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손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개를 혈육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깨끗하게 치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도 그들이 시장에 데려다 놓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깨끗하게 나음받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점은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에게 애의도 갖췄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가시게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대어주기를 강구하지 않고 그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만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얻으면 그 길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을 가지고 우리 서울은총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런데도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중한 병을 걸릴 때가 많습니다. 한 귀신 나가니까 7귀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종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택한 자들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셔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긍휼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함을 얻지 못한 자도 더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병의 일부만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병이 서서히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병자들은 순식간에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긍휼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동기도 물어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병자들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비추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반은 촉입니다. 예수님도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벳사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게네사렛 병자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일반은 총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예수님의 긍휼은 풍성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까지도 몸까지도 환경까지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은 말 그대로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늘 사모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또 환경이 다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예수님의 공의는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예수님의 풍성한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영과 육과 환경이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